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로 어려움이 뭔가 하면 삶의 길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늘 헤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조금 인생이 발전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선순위보다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과 그런 것에 우선해서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면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주변의 풍광도 좀 살펴보고 인생의 삶의 모습들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운전해 간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좀 더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 드라이버가 정말 귀한 운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너무 빨리만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또는 생각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서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신학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러지요. 선생들이 율법학자 혹은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이 바늘이 하나 있으면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저는 늘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계획, 모든 무슨 영광, 이거 죽으면 뭐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에 있어서의 생명.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 혹은 영생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한 우선순위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율법학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라 그랬죠. 이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언어, 이 히브리어 자체가요, 행동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쉐마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그 앞에
역동적이고 움직임의 동사를 먼저 항상 앞으로 내놓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독교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역동성 있는 행동이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죄가 생각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또 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되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 영생을 조차도 모를 때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가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인 영생을 얻기 위한 첫 계명,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심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영생과 관련해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배웠느냐, 또 그리고 그걸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첫째 계명은요,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 말하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게 우리 신명기 6장 4,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전적인 전인격 지, 정, 의를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랑의 의미를 주님은 중점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예화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영생, 믿음 이런 데 관련이 없어서 잘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비가 내려서 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화재에 좀 늦게나마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비가 너무 안 오고 땅이 가물으면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농부의 가정에서 그 자녀와 함께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통하여서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모판자리로 놓게 하시고 금년 농사도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을 먹고 이 아이가 학교 갈 시간 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엄마, 우산 어디 있어? 우산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야, 오늘 지금 날씨가 이렇게 청명한데 무슨 우산이냐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빠가 기도했잖아요. 오늘부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준비해서 가야죠.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한 그랬지만은 이번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옛날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저는 저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어디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얻는가 하면 말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이건 이렇단 말이에요. 저건 이렇단 말이에요. 말 딱 가로막고 자기 의견만 갖다 내는 사람. 또 무슨 말만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상대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죠.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또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저는 늘 생각할 때 평상적인 말 정말 뭐 가르쳐서 연구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평상적인 말을 할 때도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지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배려는요, 절대 제가 볼 때는 배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하여 배려한다 하는 것은요, 어딘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내가 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갸웃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건요, 그 이웃 상대를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사랑하듯이 또한 내 이웃을 너도 존중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나 이웃을 향하여 나눌 때도 상대를 존중하니까 내가 아는 것조차도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을 올려놓고 내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하는 말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배려하고 나눔이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죠. 그러나 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겸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사랑하는 것은 나는 낮아 겸손하고 상대는 높여 존중할 때 사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존중, 거기에 겸손과 섬김이 있어요. 우리 겸손하라, 섬겨라 그러지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현성도 성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낮아질지 몰라도 상대도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은 말씨 하나에서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줄 때 정말 우리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세 단어인데 그 이어지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행하라. 행하라. 뭘 행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한 결과가 뭔가 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래야 너는 산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정말 영생을 얻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다해서 행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행함의 방법은요. 행함의 방법은 말과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하려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려간다. 세상 쪽으로 내려간다.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얼마나 이 강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다르잖아요. 절도는 훔쳐가는 거지만 강도는 빼앗기 위해서 상대를 상해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렸더니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 피투성이나 된 채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혀 주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돌아가.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레위인은 어땠어요? 레위인도 예배의 준비위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면 오늘 기도할 그 장로님 또 혹은 무슨 수준을 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그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레위인이니까. 아이고 나도 피 묻히고 안 돼서 불쌍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여기에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현대도 분명히 그래요. 가다가 어떤 사고 나서 저기 사람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고 빨리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늦어도 뭐 교회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난 예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걸 나쁘다, 좋다. 우리 좀 더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가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거짓말 죽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중에서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의약품도 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닦고 약을 바르고 그 근처에 여관에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장사로 가다 보니까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 나을 때까지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치료비까지 지불하고 지금 말하면 병원에 데려다 놓고 병원에다가 그 치료비 입원비까지 다 지급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 그때 그 예화를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를 많이 질문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이 그만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며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마리아인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그의 참된 친구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화를 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 보시고 주님의 답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래야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화로 돌아와서 주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그 죽어가는 자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그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내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맞아요. 틀렸다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간과했단 말이에요. 생명 구하는 일을 간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의 온 사명이 집중되어는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일을 왜 합니까? 그럴 때 일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게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야죠. 죽으면 뭐 하는데요? 생명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 자체가 그래요. 내가 죽도록 일해서 정말 앞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멋지게 살아보기 전에 먼저 죽는데 뭔 멋지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기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죽으심에도 이 불쌍한 주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 하다못해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날 밤이 지나야 그들을 구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한 마리, 네 양이 한 마리가 빠져있으면 안 구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 귀한 생명을 정말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허투루 대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육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행함의 믿음, 여러분 제가 자꾸 행함 쪽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행함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행하게 되는 거, 자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뭔고 하면요, 참 이웃이 되고 참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에 관심을 두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엄마가 자녀가 아파 죽어가면 어때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명, 남 생명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뒤에 여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살다가만 죽으면 되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중점 가운데 생명의 존중성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생명으로 연장되어지는, 그래서 내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특별히 고귀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줄 알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